바벨탑. 그 다음 이야기는 바벨탑에 대한 것이다. 홍수 심판 이후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바빌로니아 땅에 정착했다. 이들은 도시를 건축하고 벽돌로 피라미드 형태의 탑을 세우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세워 자긍심을 높이고 혹시 모를 야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야훼는 이들이 이도에 노해 사람들이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다. 말이 혼란스러워지자 사람들은 작업을 멈추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아브라함. 이후 구약 성서 전체의 주인공급 인물인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아브라함은 3대 종교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이 공통된 조상이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으로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야훼는 여러 민족이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으로 개명하게 했다.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힘이라고 부른다. 이름이야 어떻든 3대 종교의 공통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원래 현재 이라크 지역 스메르의 도시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 야훼는 그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했고 아브라함은 유일신 야훼만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그의 명령에 따랐다. 야훼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86세 때 이집트인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얻었다. 나중에 정실부인 사라의 질투와 시기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막으로 떠나게 된다. 장자 이스마엘은 이슬람이 직계 조상이 되고 둘째 아들 이삭은 유대인이 직계 조상이 된다. 시간이 지나 이삭이 성장했을 때 하느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했다. 이때 신실했던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명령에 따라 정말로 이삭을 칼로 내려쳐 죽이려고 했다. 이에 하느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확인하고는 이삭 대신 옆에 있던 염소를 제물로 바치게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복 받을 것임을 약속했다. 신이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이 소중한 아들을 바치려 한 이 장면은 신에 대한 인간이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슬람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다르게 한다. 이때 제물로 바치려 한 아이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야곱.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다. 형은 에서라고 이름 지었고 동생은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다. 형 에서는 사냥꾼으로 아버지의 신임을 받았고 동생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총애를 받았다. 에서는 털도 많고 남성스러운 스타일이었고 야곱은 여성스러웠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팠던 상남자 에서는 때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던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다. 야곱은 그 대가로 장자의 권리를 달라고 했다.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에서는 팥죽이 대가로 장자권을 넘겼다. 여기서 야곱이 팥죽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는 어리석은 거래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이후 이삭이 늙어 장남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런데 아내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고 이삭에게 가게 했다. 이삭은 눈이 침침했던 까닭에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장자권과 축복을 모두 빼앗긴 것에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이에 야곱은 하란 땅이 삼촌 라반이 집으로 도망쳤다. 도망친 야곱은 삼촌 라반이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서 7년간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다. 하지만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첫날 밤에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냈다. 야곱이 이에 항의하자 삼촌 라반은 첫째 딸을 먼저 출가시키는 풍습을 들어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도 함께 야곱에게 주었다. 이후 아내들과 그 전까지 일한 대가인 가축들을 데리고 삼촌이 집에서 도망 나온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형 에서가 자신을 해칠 것이 두려웠던 야곱은 먼저 가축과 선물을 보내고 다음으로 아내와 자식을 보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있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는데 날이 셀 때까지 끈질기게 그를 놓아주지 않자 그는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스라엘은 신과 겨루다 라는 의미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명칭이 된다. 이스라엘로 개명한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형 에서는 야곱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요셉.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중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왕이 되는 꿈을 꾸었다.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자 형제들은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다음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어느 고관이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풀이하는 재능을 인정받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요셉은 총리 대신에 오르고 나라의 풍년과 흉년을 예측하여 이집트를 재난에서 구해내었다. 이후 요셉은 자신이 고향에 흉년이 들고 이 때문에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옥에 가두거나 시험하고 결국은 이들을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데려와 풍성하게 대접하고 살 곳도 마련해 주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은 이집트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내용이다. 창세기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아담과 이브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대홍수와 바벨탑의 재난,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에 정착한 후 어떤 사건들을 거쳐 그 후손들이 노예의 상태가 되었는지는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집트 문화권과 유대 민족이 교류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하지만 성경에는 유능한 총리로서의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왕이 집권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 엑소더스로 번역하면 탈출기 정도가 된다. 출애굽기의 뜻은 애굽이 이집트를 의미하므로 이집트를 나옴 정도가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세.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다.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있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유대인 출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폈다. 대표적으로 여자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익사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인종말살 정책의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다.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 바구니에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이를 넣어 강가에 두었는데, 우연히 파라오 딸이 눈에 띄어 궁궐에서 자라게 되었다. 하지만 청년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자신이 민족이 억압받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이집트 관독관을 죽이고 광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토착 민족인 미디안족을 만나고 그곳이 종교 사제의 딸과 결혼하여 40년간 종교 지도자의 소양을 갖추었다. 모세는 80세가 되던 해에 시나이 산에 올랐다가 불붙은 관목의 모습으로 나타난 유일신 야훼를 만났고,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러 이집트로 돌아갔다. 모세는 파라오를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파라오가 노동력 상실을 우려해서 이를 허가하지 않자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가져왔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거나 무수히 많은 개구리와 파리떼, 메뚜기떼가 나타나거나 우박이 내리고 3일 동안 어둠이 찾아오는 등이 재앙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파라오는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허가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고 얼마 후에 마음이 바뀌어 군대를 보내 이들을 추격하게 했다. 모세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추격을 피하고, 이후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이 갈라진 홍해를 지날 때 홍해를 다시 닫히게 하여 그들을 수장시켰다. 홍해의 기적 이후 모세는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해서 불만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에서의 40년간의 방랑을 시작했다. 방랑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모세는 처음 불붙은 관목을 보았던 시나이 산에 다시 올라서 야훼로부터 10가지 계명을 받았다. 이를 십계명이라고 하고 모세율법이라고 한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에 있어 중요한 규율이 된다. 십계명은 신이 직접 돌에 새겨 주었는데 이 석판은 곧 깨졌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에 화가 난 모세가 석판을 깨버린 것이다. 이후 모세는 야훼로부터 다시 율법을 받아왔다. 십계명의 대략적인 내용은 야훼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등이다.
지금까지 토라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내용 중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이후 모세오경이 나머지 부분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앞이 내용과는 달리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서사가 아닌 율법에 대한 세부 내용, 광야에서의 여정,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 등이 기록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유대 민족의 역사적 종교적 기록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근간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다음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